샬롬! 네, 사랑하는 명학교회 청년부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냈습니까? 봄이 왔습니다. 밖에 여러분 꽃이 참 많이 이제 피어나는 것 같아요. 벚꽃도 피고 또 동백꽃도 피고 있는 것 같고 진달래도 피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에는 목련나무가 피었는데 오늘 어제 이제 비가 왔잖아요. 비가 왔는데 이렇게 목련이 이렇게 활짝 만개가 됐었는데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올 봄은 참 꽃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벚꽃 같은 경우도 남부 지방에서부터 올라오는데 한 4월 중순쯤에나 좀 볼 수 있는데 요즘에는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져서 이렇게 벚꽃도 많이 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체감 많이 하시죠? 꽃들을 보면은. 그래서 정말 2021년도에 봄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네, 저도 잘 지내고 있고요.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4월 4일 우리가 부활절 날부터 모든 교육부가 예배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조금 걱정입니다. 오늘 어제 보니까 400명대 후반 그리고 500명대 초반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예배를 재개를 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을 하게 됐는데, 일단은 재개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학생이 등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배를 재개하기로 교육부 많은 부장님들과 또 사역자들과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아직 초등학교에서나 혹은 중고등학교에서 감염에 걸렸다는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층 그 교육부실에서 2층 별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충분히 띄고 마스크를 쓰면서 이제 4월 4일부터 예배를 재개합니다. 그때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날부터 함께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면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시간에 그날을 우리가 좀 기대했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함으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로 우리 함께 영상을 보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나눠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달았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리는 이 순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명학교회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의 지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특별히 마음이 어려운 청년들, 또 고민과 여러 가지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어려워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오늘은 구절이 좀 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성경을 찾고 또 태블릿이나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것들을 기계들이 있다면 이용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거니와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6절입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찬양 알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오늘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한 번쯤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의 테마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어린아이들 영접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부자 관리자가 있었는데 그가 와서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는 과정 가운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내용인데요.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따로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대해서 잠시 좀 생각을 하시고,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여기 보니까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이 어린 청소년이나 혹은 어린이, 초등학교 되어서 자신들이 이렇게 무언가 달릴 수 있고 의지를 갖고 무언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어린 아이, 다시 말해서 갓난아이 정도 되는 수준에 되는 그런 아이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보면은 1900년도 초반이나 아니면은 조선시대에도 그래도 유아의 그러한 출생은 했지만 이 아이들이 온전하게 이 성인까지 혹은 성인이 아니더라도 1년 전에 죽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그러한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혹은 여러 가지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1년 동안에 우리가 보통 우리 옛날 어르신들을 보면은요, 태어난 날 호적에,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1년 살아보고 혹은 2년 살아보고 출생신고를 하죠. 그래서 어른들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사실 내가 나이가 30년생인데, 호적은 30년생인데 실질적으로 태어난 날짜는 28년도생이다, 1928년생이다. 까마득하죠. 다시 말해서 당시에는 그러한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유아 아이들이 사망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만져주심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을 빌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었고, 두 번째는 병든 아이들 중에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고침받기 원하는 그러한 아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그렇지만은 과거에도 어린아이들과
특별히 과부, 여인들은 가장 힘이 약한 존재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를 세할 때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족보에도 사실 잘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여인들과 이 어린아이였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 부모와 함께 안기어서 이 갓난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이 제자들이 막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도대체 감히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많이 더 할 일도 있고 지금 얼마나 중요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꾸리고 오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17절에 보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마음은 순수성을 이야기한다라고 보통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했듯이 왜 이 말씀과 함께 부자 관리가 맥락이 있나,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부자 관리가 나옵니다.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특징은 잠깐 좀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보면은 부자 관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부자 관리라고 할 때에는 아마 이 관리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이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여러 가지 많이 쓰입니다. 회당장 할 때도 이 관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법관 혹은 바리새인 지도자, 그다음에 또 혹은 이 사내들인 회원, 다시 말해서 사회에 어느 정도의 위치, 어느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 건 정치와 종교를 함께 아우르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종교적인 권력, 정치적인 권력뿐만 아니라 부도 함께 갖고 있다는 겁니다. 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는 말 그대로 탑 클래스에 있는 그 유대 사회 안에서는 가장 선망받는 그러한 위치와 또 부까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유대 사회에서의 이 부는, 특별히 이 물질적인 이 축복, 이 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많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부자라고 뭔가 부를 갖고 있다, 부를 이뤘다고 하는 건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구나라는 그러한 사람들 안에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롤 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롤 모델.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롤 모델이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그러면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면서 뭔가 예수님에게 약간 아부하듯이 뭔가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본인에게도 뭔가 내가 이렇게 선생님을 칭찬했으니까 나에게도 뭔가 그러한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라는 뉘앙스와 함께 영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0계명 중에서 이 이웃과 해당되는 계명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어렸을 적부터 지켰다고 이야기해요. 이건 허황된 말이 아니라 이 관리라는 단어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생각나세요? 바리새인 혹은 회당장 혹은 사내들인 공유에,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모범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싫든 좋든지 간에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가 그만한 종교적인 위치, 정치적인 위치, 혹은 그렇게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는 건 굉장히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서 실천했던 사람이었었는데 바로 정말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뭐냐면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너가 갖고 있는, 너가 의지하고 있는, 너가 사랑하고 있는, 너가 놓을 수 없는 혹은 사회로부터 너가 인정받고 있는 그 부를 바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지금까지 그가 그 높은 그런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그러한 행위들 혹은 지위를 근거로 해서 나는 이미 영생을 받았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과연 영생을 얻었는데 굳이 이 사람이 왜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볼까라고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조건이 아니다. 너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그 다음에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치 따놓은 당상처럼 따놓은 그냥 이 사람은 무조건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인물이야. 이 사람은 그냥 소위 말해서 우리 여러분 그 영화 있죠. 무슨 영화죠? 이 편 나오는 갑자기 제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인과응보? 인과응보가 아니라 신과 함께 가라. 거기에 보면은 차태현 같은 경우 차태현이 이제 그렇게 나오죠. 차태현 통해서 귀인을 하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왜 굳이 심판을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귀는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이 사람은 그냥 보지 않아도 그냥 무조건 패스. 다시 말해서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관리도 그러한 이미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굳이 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물어보면서 내가 그동안에 사회적으로부터 그리고 사회적 통념으로부터 그리고 내가 지금 율법을 지켜온 이 모든 사실들이 나 역시 선함을 통하여서 영생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라는 그러한 이러한 그런 분위기가 흐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이 어린아이,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갈게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수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 순수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전적 의지. 뭐라고요? 전적 의지. 다시 한번요. 전적 의지. 누구를 의지하면 여러분 갓난아기의 특징은 뭡니까? 갓난아기의 특징은 그냥 없어요. 그냥 부모님이 아니면 이 갓난아이들은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없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적 의지. 다시 말해서 자신의 어떠한 일도 아닌 그냥 똥 쌌으면 부모님이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요. 배고프면 울을 때 누가 먹여주지 않으면 혼자서 챙겨 먹을 수 없고요. 다시 말해서 이 아이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먹여주고 똥기저귀를 갈아주고 하는 이 아이의 특성이 뭐냐고. 특성이 뭐냐면 전적으로 보호자를 의지한다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부자는 당시의 사회적 통념과 함께 이 사람은 구원받은 당사자이다. 그가 지금까지 행했던 선, 그리고 그의 그의 지위, 이 모든 것이 그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부함이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가 된다. 오히려 그의 그런 어렸을 때 이 지킨 율법적인 요소들이 오히려 그의 지위가 그러한 세계관을 가진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것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포커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친구를 의지하고 또 내가 알바하면서 벌어놓은 돈들을 의지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장래에 보장되어질 수 있는 많은 직업들을 사실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당연지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그것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갓난아이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천국 시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취업 또 직장, 여러 가지의 학업, 많은 문제들, 또 결혼에 대한 문제들, 미래에 대한 고민들 참 많이 있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심령을, 그런 특성을 가진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주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다짐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고 나의 힘과 나의 선함과 그동안에 내가 믿어왔던 그런 신앙이 나를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이끌어줄 줄로 마치 이 선한, 어떻게 보면은 이 어느 관리처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잠깐 침묵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신앙을 추억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또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현재의 나의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이 아닌지 주님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영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전적으로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최대한 짧게 하려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좀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4월 4일 날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1시까지, 1시 반 아닙니다. 1시까지 나오시고, 그리고 내일부터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특별 새벽 기도니까 여러분 5시까지 본당에 나와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어디서? 교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